오늘 7월 9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참 생명을 내려주시고 참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40장,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133번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보좌를 펴시고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참으로 거룩하시어서 그 안에 조금의 어둠도 또 죄악도 없으신 오직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옵나이다. 그저 피조물이요 또 오직 죄로 가득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정말 부르는 것조차도 마땅치가 않을 텐데, 이러한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어서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정말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자리이며 또 복된 자리이며 정말 기쁨이 가득한 자리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나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갖는 그 가득한 경외함과 또 사랑함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참으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기가 너무나도 어렵사옵나이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흔들리며 또 넘어지며 때로는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오니 정말로 저희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붙들어 주시며 그러함에도 나의 자녀여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또한 깨닫사옵나이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전까지 좋아 보였고 빛나 보였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빛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심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그 자신의 아들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부활이요 정말 생명 되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엇이나 또 다른 무엇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함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 되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전부 되시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이후로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날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죽음뿐이어야 할 이 세상에 심판의 저주만이 있어야 할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도 주신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예물과 일용할 양식을 따라 매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물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을 당연히 구별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나 우리의 잘못과 죄악조차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망의 무지에 속한 우리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또 무지한 존재인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매일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어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썩을 욕심을 따라 구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참여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풀어지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본문 앞의 내용에 치중하였다면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첫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 것처럼 앞에서 이어진 지금까지의 내용을 뒤집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문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리 없는 일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을 리 없고 따라서 복음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그 무엇도 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강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면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그것이 앉아 계신다. 좌정에 계신다는 고백 속에 담긴 큰 의미입니다. 다 이루셨다. 그렇게 좌정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지난주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실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속내로는 영생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자신은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위선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보증으로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이 믿음의 내용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어찌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찌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느냐, 이런 논쟁을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아들과 같이 영생을 위하여 부활케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복음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래서 아들과 같이 부활케 하시려는 그 권세 있는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열매, 첫 수확은 그 뒤에 풍성하게 수확하여 거둘 열매와 곡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하시며 초실절과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사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은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그런 내용 또 다음 기회에 다음 본 말씀이 그런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나눌 것입니다. 이미 또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작정하시고 첫 열매 되게 하셔서 우리로 부활케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사람을 지을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서는 이해 불가, 우리로서는 감당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은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으로서도 접근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계시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의미심장한, 그야말로 심오하기 그지없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일단 앞절의 말씀에서 이어진 구절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여기서 사도가 이 내용을 제시한 의도를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하여 알게 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율법상의 첫 열매의 계시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사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첫 수확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풍성하게 수확하여 거둘 열매와 곡식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에 근거하여 주어진 첫 열매에 관한 율법의 규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가리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사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통하고 교제하며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본문의 원문이 이에 대한 답을, 암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드리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까닭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은 앞에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이 진리의 사실의 원인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는 절대 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세상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니 그 누구에 의해서도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곧 부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바로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죽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언제나 그러셔야 합니다. 뜻밖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진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아닙니다. 목사에 의해 전해진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전한다고 다 진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이, 목사가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2주 전 선지동산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할 때 첫날 바로 공격성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 사역자,
말씀의 일꾼들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선지동산에서 전해지는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까? 노골적으로 풀이해 드리면 당신이 전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요?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피했겠습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빠져나갔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자리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선지동산도 아니고 이 목사도 아니고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고 권위를 지닙니다. 이렇게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또 식사 후에 저녁에 그렇게 질문한 분들과 대화하고 풀어갔습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기록된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해야 한다고. 이것이 말씀 사역자나 성도들이 동일하게 지녀야 할 자세요, 태도라고 강변했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전한다고, 목사가 전한다고, 천사가 전한다고 진리인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교회에서 전해진다고 진리인가? 여러분, 1500년 역사가, 이 신약시대 주후 1500년 역사가 지난 후에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1500년 교회를 지배하던 교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로마 천주교회, 거기는 교회가 성경보다 왕이었습니다. 말씀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하면 성경 말씀도 항복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전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로마 천주교회의 많은 교리들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그런 교리들이 그 구교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전한다고 여러분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내중앙교회 목사인 제가 전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마지막 날 거기 계셨던 사역자들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어떤 분은 사역자입니다. 그때까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수십 년의 신앙과 사역을 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가 허물어지면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가 허물어지면 내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위를 허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이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이나 경험으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순간 복음의 권위는 내게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운데서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늘 말씀드려온 것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선지동산 가서도 그야말로 그분들은 특수한
사역자들 중에서 특수한 사역을, 사실은 거기 결혼하신 분들도 자기 삶이 없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당연하고요. 남녀 사역자 모두가 다 그런 특수한 헌신된, 제가 그분들 앞에 이런 말씀으로 오히려 제가 도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분들일 수 있다. 여러분의 그 특별한 사역이 머리카락 한 올 분량에 이건 우리가 해내는 일이야. 이건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공로까지는 감히 말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이지. 이런 생각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하루하루 그야말로 어쩌면 죽음과 맞대고서 사역한다고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이제 나아갈 것이고, 그런 분들 앞에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 소신이나 제 주관이나 다른 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가 전하니까 진리가 아니고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 이상 22절까지 일단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한 이 구절 안에도 우리말 번역에는 숨겨진 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 원문을 직역해드리면 왜냐하면, 여기서 또 왜냐하면이 접속사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21절의 경우처럼 22절도 앞에 9절의 말씀이 있게 된 원인을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 세 구절을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한 절 이어진 이 구절의 뒤에서부터 볼 수밖에, 곧 22절부터 해서 21절, 20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며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절을 22절부터 앞으로 연결해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진술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본문입니다. 어려운 이 내용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3층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1층이 기초, 그 토대 역할을 하고 그 위에 2층, 그 위에 또 3층을 올린 겁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22절이 1층,
21절이 2층, 20절이 3층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이제 더 이상 아담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시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그 성취죠.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죠. 예.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했는데 불가피했습니다. 이제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뭘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됐어요. 비롯됐어요. 예. 첫사람으로 인한 인류의 시작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상태로 끝나야 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달리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사망은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은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고작 하는 말이, 사람이 고작 하는 말이 인생 뭐 있어? 예. 예. 야, 인생 뭐 있어?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달리 뭐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 무슨 소망, 무슨 뭐 꿈을 가지고, 무슨 야망, 야심을 가지고, 그러나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류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으니 죽음의 끝이 부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니는 말씀,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세상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무엇으로도 감춰질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이 영광된 복음을 우리 교회는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또 작정하신 일입니다. 내 복음을,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예.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믿음의 값어치와 견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일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부요함을 뒤엎는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 그 선지동산에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겪은 한 여자 사역자분이 저하고 붙었습니다. 선하게 붙었습니다. 그분이 붙은 이유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무슨 체험, 제가 그분을 붙들고 손으로 붙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붙들고, 우리 신자의 삶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체험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 역시 부분이요, 지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이루셔서 뭘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는 일, 죽으셔야 하는 일,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우리의 죄값이 처리되니까 그걸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이거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부요함을 뒤엎는 하늘의 역사인 것이에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이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의 실체예요. 이것이 복음의 실체예요.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요절이 잠자는 자들인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냥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평생토록 왕의 권력과 부여와 온갖 쾌락을 누리고 살았어도 그대로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잠자는 자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다시 삶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 얘기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자면 평생토록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칭송받고 인정을 받았어도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와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도 너희들의 실체는 무덤이라고, 썩은 시신이, 그 시신의 향기가 진동하는 썩은 무덤이라고, 너희들의 존재는, 이렇게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기어코 회개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채찍도 저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살심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신자도 있었겠고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없다고 단정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 거짓으로 인해, 위선과 외식으로 인해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 끝이 거의 다 와 가는데도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자신은 신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 죽지 않을 거라고, 죽어도 예수님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봐, 한 심령이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목회자로 35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 어떤 경험들을 목회적으로 제가 경험했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금 모습의 교인들, 신자들과도 접했고 씨름했고, 붙들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들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던 것처럼, 그게 저들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들과 내용과 방식은 달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껍데기 신앙만을 뒤집어 쓰고서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 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말씀의 끊임없는 책망과 징계의 내용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말씀만을 스스로 붙잡고서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거라고 자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희한할 정도로 우리가 무지한 것은 이런 자신의 상태가 스스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하신 믿음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신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끝도 없이 권해드려 온 것은 오직 말씀을 받으시라고, 이 목사나 저 같은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믿은 믿음이라면 이 성경 전체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생을 밝혀줄 지혜를 자기 안에 스스로 갖출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그 믿음을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풀어주셔서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는 믿음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짚어드리고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 죽음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 죽음의 비밀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생명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망과 새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고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있다가도 그 믿음조차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어코 회개케 하여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일깨움 받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의 유일한 것으로, 이 말씀의 권위로, 이 복음의 권위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도 다시 얻게 되는 영원한 새 생명의 그 영생의 그 모든 것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위한 하나의 포장용으로, 하나의 수단용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씀과 예배와 신앙을 사용한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깊이 깨닫도록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참된 모습,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신자의 참된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신자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깊이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자신이 보탠 것, 보탤 수 있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다시 확인하고, 혹여나 보탠 것이 있는 줄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더 밝히 알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불결함을 밝혀가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열심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의 실체를 더 알아가고, 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가고 충만케 하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일이 없음을 알고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진하며, 그런 가운데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 신자의 자세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학교에서, 군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168장 찬송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십자가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구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에어컨 바람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제가 씁니다. 예, 다음 주일 말씀,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주로 오늘 본문을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8, 9절은 또 한 주간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실 힘든데 빨리 정리하고 좀 베드로전서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한 주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예, 1부 예배에 참석하신 재직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교회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하시는 것 아시죠? 각자의 처지에 맞춰서 쓰실 분은 사용하시고 괜찮다고 여겨주신 분은 자유롭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기선호 여전대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0일 월요일 내일 오전 11시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열리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어서 교회 차량 운행이 어렵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전반기 구역 예배가 지난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구역장님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의 부족 선교회죠. 이재호 선교사 두 자녀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섬에 있는 부족들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고, 마땅히 그 진리가 나타나는 건 사랑 아닙니까?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의 그 연락망으로 이미 알려드렸는데, 남경덕 집사님, 남경덕 윤희정 집사님 그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김황점 집사님이신데, 다리를 못 쓰시기 전에는 저희 교회에도 출석하셨던 어르신이십니다. 남경덕 집사님의 모친상을 알려드리고, 오늘 3시에 주일 오늘 3시에 다니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그리고 내일 월요일 오전 9시
다니엘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로 고 김황점 집사님, 남경덕 집사님의 어머님의 장례를 모시게 되고, 하관 예배는 지금 서울이 주소지로 되어 계셔서 고인께서 그래서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 승하원에서 하관 예배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묵상 구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지금 몇 주차 계속 묵상 구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구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신 구절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아들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풀어 이해하고 품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알고자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